어떤 분은 오래간만에 뵙고 어떤 분은 처음 뵙고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교회와 말씀으로 만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1세기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21세기 주사랑교회에게 또 주셔서 교회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의뢰합니다. 항상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가정의 달입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길 일람 다하여라. 지나간 후임은 애달다 어찌하랴.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조선시대 송강정철이 남긴 시조입니다. 수욕정이 부지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욕 양이 침부돼 자식은 효도를 하고 싶으나 어버이는 기다리지 않는다. 중국 한시 외전에 나오는 식구입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서 9장 32절, 19장 32절 말씀입니다. 영어로 램은 RAM, 램은 순양을 뜻합니다. 저는 순양하고 씨름을 해봐서 순양을 압니다. 여기에 플러스 RAID, 레이드가 붙어서 램레이드라는 단어는 요즘 오클랜드, 남부 오클랜드 등등 곳곳에서 차를 몰고 쇼핑몰을 겁섭해서 강도 일을 하는, 강도짓을 하는 그런 것을 램레이드라고 합니다. 제가 캔터베리에서 농장 일을 할 때에 이 램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이제 양들에게 가까이 가면 대표로 순양이 나옵니다. 덩치도 좋아요. 저는 그냥 이뻐해주면 되겠지 그렇게 했는데 뒤를 보이니까 어느새 와서 뒤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일단 이 순양을 제압을 하고 양들을 이렇게 넛들을 먹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램레이드 이 일을 계속하는 14살짜리 아이를 가진 아버지의 내용이 뉴질랜드 헤럴드에 실렸습니다. 이 아들은 이미 130여 차례 작고 큰 나쁜 일들에 연루되었고 램레이드 사건만 해도 20건 이상이 이 아이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언젠가는 제가 남을 죽이거나 지가 죽거나 그렇게 할 거다 하는 걱정을 실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아이 대답이 이렇다고 합니다. 아드레날린 때문에 그렇다. 내 아버지가 이 아이의 하루의 삶을 볼 때에 늘 스마트폰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늘 이렇게 가까이 하고 사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말하기를 소셜미디어가 아이를 망친다. 그렇게 이제 그 기사에 기록하고 자기의 바람이 있다면 폴리스의 총에 이 아이가 안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을 거기에 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 살아계실 동안에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걱정을 끼치지 않고 부모님의 살아온 생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정말 잘해야 합니다.
잘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중에 내가 좀 잘 되면 그때 잘해드리고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지금 잘하라고 합니다. 지금 주 안에서 부모에게 잘하라고 합니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 때는 말을 좀 어떻게 해서라도 듣지만 어른이 되면은 내가 부모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더 잘 아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부모를 무시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 아는 체 하지 말고 너무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5장의 말씀은 6장의 말씀은 5장에 이어 내려오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단어를 씁니다. 5장 1절에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쭉 5장에서 내려오면서 부부는 남편과 아내는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저도 아내와 오래 살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쉽게 뽀롱이 나요. 뽀롱이라는 단어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쉽게 한계가 있는지 그렇죠? 구성모 집사님. 이게 남편이 지가 뭐 좀 성품이 좋다고 뭐 인내심이 있다고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대해야 사랑이 되고 받아들여지고 품어지고 그게 가능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를 너무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에 서로 힘들어요. 서로를 받아들인 순수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남편이 아내를 대하면 받아치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게 되어져. 나하고 많이 다를지라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모습들이 보일지라도 다 받아들여지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보아지고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아들여지는. 남편도 그러하고 아내도 그러하고.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6장에 와서 부모와 자녀도 이 사랑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 가지고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내 부모가 내게 뭐 해준 게 있어? 이런 태도를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야 내가 사랑하지. 이런 태도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모에 대한 마음과 태도의 근거는 부모가 나한테 잘해준다 못해준다 여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내게 부어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 사랑의 근거에서 그 사랑을 이유로 해서 그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힘든 모습을 갖고 있는 부모라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순종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여러분도 아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되미니, 이 글을 받는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러합니다. 하늘 아래에서 가장 저를 사랑하셨던 분이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 어머니다. 저희 어머니보다 저를 사랑한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민이 밟고 다니는 그 길거리를 10년 이상 비지를 하면서 시청 미화원 청소원 일을 하면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하시고 밤늦게 들어오셔서 또 자식들 돌보시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뭐 이렇게 저는 사실 제 생각에는 사춘기가 없었어요. 사춘기 그런 게 뭐 그렇게 살고 있는 어머니를 보는데 무슨 사춘기 그냥 어떻게 잘 해야지. 그래서 저는 아마도 제 기억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밥을 했던 것 같은데 해야죠. 뭐든지 해서 도와야 되는 거니까. 캔터베리에서 농장을 하면서 이제 송아지를 데려와서 길렀습니다. 이 어릴 적부터 송아지를 데려와서 길렀기 때문에 개들은 제가 아빠인 줄 알아요. 그래서 개들이 집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있다가 지나가는 농부가 우리에게 네 소가 딴 데 가 있다는 거죠. 그러냐? 그래 이제 대충 이제 물어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들이 저기서 누워 있어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안 누워 있다가 다 일어나요. 그리고 저로 와요. 이렇게 앞으로 가자. 소가 따라옵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제 임자를 알고, 소가 어릴 적부터 계속해서 자기를 돌봐준 주인을 아는 거죠. 저희 양을 길렀었는데 양들 뉴질랜드 오거스트에 레밍 시즌이 있습니다. 그 어린 양들이 태어나는 그 계절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서 막 그 아기들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되고 어떤 때는 새벽에 태어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농부가 잠을 못 자고 그 지켜봐야 되는데, 근데 그 센시티브한 그런 이제 어미 양이 있어서 자기가 낳았는데도 돌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오판이라고 하는데 어린 양, 그 버려진 고아 양들이 생겨요. 그런 양들은 빨리 돌봐줘야 돼요. 24시간 넘어가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바로 이제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조치를 하고 분유를 먹이고 그렇게 해서 양들을 기릅니다. 그 양들은 진짜로 우리가 엄마 아빠인 줄 알아요. 하루에 2시간마다 분유를 먹여야 되니까 1시, 3시, 5시 애기 기르는 만큼 신경을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길러서 자라는 아이니까 여기 양생씨가 없으니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요한이가 그 고아양 중에 하나를 양세형이라고 불렀어요. 연예인 양세형 혹시 아세요? 양세형이라 불렀는데 왜 불렀느냐 하면 우리가 그때 한참 양세형이 나오는 집사부일체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양세형이 부르기가 그러하니까 그냥 쉽게 부르기 양생이라 불렀어요. 양생이 이렇게 부르다 또 피메일 이제 고아가 하나 생기는데 걔를 이제 양순이라 그랬어요. 양생이와 양순이 이 둘을 우리가 잘 길렀는데 양생이는 좀 일찍 죽고 양순이를 이제 완전히 몸이 좋을 때까지 이 완전 어미양도 크거든요. 저를 끌고 가요. 제가 몸무게 많이 안 나가서 그렇게 하지만 키위들은 양들을 버쩍버쩍 들어 올려갖고 UT 털에게 실는데 저는 이렇게 트렌칭을 하려고 이렇게 잡고 입을 벌려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대로 나를 끌고 가요. 어쨌든 이 양순이를 길렀다가 이제 이웃 농부에게 보냈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얘가 가면서 우는데 한참 거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동네가 시끄럽도록 울어요. 엄마 아빠로 떠나는 거죠. 예, 우리가 어릴 적부터 그때까지 길렀기 때문에 떠나본 적이 없는데 떠나보내니까 그 우는 소리가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농부의 마음은. 사랑받는 동물은 이렇게 농부나 목자나 그 대상을 자기 부모처럼 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따르는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농장일을 하면서 그런 것을 말씀을 참 많이 현실적으로 깨닫고 배우는 시간들이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 양들은 그 자녀들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생명의 통로가 되신 그 부모님을 당연히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고 또한 세상에서 하늘 아래에서 부모님만큼 어머니만큼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사랑해야 하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 옳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해야 돼.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 도리다라는 거죠. 옳은 일이다. 하나님의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켜야 할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첫 번째 계명이다. 사람에게 주신 모든 계명 가운데 1이다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지켜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이고 많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할지라도 부모를 제대로 대하지 않으면 아닌 거지요. 그 사람이 동네 사람들한테 칭찬도 받고 여러 가지 업적도 많고 온갖 게 다 좋다 하더라도 부모를 대하는 모습이 제대로 아니면 아닌 거죠.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제1도리가 부모를 제대로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약속이 딸려 있는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잘하는 자를 유심히 바라보시고 그 사람의 삶을 복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복되게 오래 살도록 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설교 앞부분에 제가 중국 한시와 조선시대 송강정철의 시를 언급했는데 이것은 부모가 이미 하늘나라에 가버리셔서 passed away 해서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높게 후회 막심하게 섬기려 하나 섬길 대상이 없는 그런 경우의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땅에서는 육신의 부모님이 안 계세요. 이미 하늘나라 가셨고, 그래서 저는 마음으로는 살아계신 우리 장인 어르신께 잘하려고, 남아 계신 우리 장인 어르신께 잘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부모님이 떠나셔서 땅에 안 계신 분들은 레위기서 19장 32절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너는 샘머리 어르신들을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나이 드신 분을 참되게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을, 그 어르신들의 얼굴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앞에 그 구절을 두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네가 진짜로 신앙을 가진 자이냐? 그러면 이 앞부분을 유심히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소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 우리 가운데 이미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분들은 교회의 어르신들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정말 잘해야 됩니다. 내 부모님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영혼을 함께 할 가족들이기 때문에 잘해야 됩니다. 부모님 대하듯이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너가 교회의 어른들을 대할 때에 어머니 대하듯 하여라, 아버지 대하듯 하여라, 형제 자매들에게 일절 단정함으로 교회 형제 자매들을 형제 대하듯 하여라. 그게 우리 가족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부모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4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된 여러분,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기본적으로 부모를 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부모 가운데 아버지들, 저 같은 아버지 유심히 들으십시오. 기억해서 리스너업 하십시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 부모는 자녀들을 잘 기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잘 안 돼요. 자식 문제는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런 말도 있고,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런 말도 있고, 이런 말들은 다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고신대학 총장으로 계셨던 김성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루는 설교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교육학 박사고 이론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데 자기 자녀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자녀가 어떤 행동을 보일 때 머릿속에 이론들이 막 떠오른대요. 근데 그대로 맞는 게 어때요? 쉽지 않은 것이죠. 자기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간단치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대할 때 꼭 유의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는 부모가 자녀를 자기 울타리에, 자기 바운다리 안에, 자기 품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이미 어른이 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그 생활의 털이 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자녀는 잘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 털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해요. 온갖 다양한 모습으로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안에 가두어 버리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이 차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뻗쳐나가고자 하는 그 세계들을 막아버리는 그런 모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 아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양이거나 정말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는
악한 어떤 모양이 아니라면 다양한 시도를 하도록, 여러 모양의 시도를 하도록 그렇게 가능성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집에 자녀가 5입니다. 하나도 같지 않아요. 아마 12명을 가진 가족도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도 같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다 다릅니다. 그지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요. 역사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그 사람은 딱 그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는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그 아이만의 모양으로, 그 아이의 아름다움으로, 그 아이의 가능성으로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를 딱 붙들어 있지 않도록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세계를 펼쳐가도록. 설교가 너무 길어지죠. Sing Again이란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가 Sing Again이란 프로그램을 보게 된 이유가 이성윤이 때문인데, 이성윤이는 어떻게 알았냐면, 이재철 목사, 어느 날 신문을 보는데 이게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 뭐 이렇게 나오길래 얘가 누구야? 그러면서 걔가 이성윤인데 걔가 Sing Again에 나온다는 거예요. 독특하대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지금 Sing Again 2까지 지나갔고 지금 뭐 유명 가수전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목사고 성윤이가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너는 이래야 되고 너는 저래야 되고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네게 허락한 너의 세계를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펼치시고자 하는 것을 펼쳐라. 그렇게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이런 부분에 많이 못했거든요. too much strict한 그런 아빠였거든요. 근데 반성하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에게 좀 더 넓게, 좀 더 마음껏 그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자녀에게서 들을 것,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세요.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세요. 우리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어른이고 내가 부모니까 그냥 내 말 들어, 그냥 날 따라해, 이렇게 하지 말고 말할 기회를 주는 거죠.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자기 생각을 말하도록, 부모가 좀 말 줄이고 자녀가 좀 말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치원 아이에게서도 얼마나 들을 말이 많고, 또 심지어 누워있는 베이비를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된 우리가 좀 열려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부모가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주 안에서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관계가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 주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소원하는 것은 그 자녀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위탁, 의뢰해도 될 정도로 완전히 그 아이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삶을 공유하고 그렇게 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바라기로는 그 아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사역자로서 일하는 모습을 보는, 그것을 꿈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온 세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사역자로서 그렇게 쓰시는 모습들을 보기를 원하는, 저의 소원도 그러합니다. 제가 이 땅에 삶을 마치고 주님에게 갈 때에 가장 보고자 하는 것은 저희 자녀들 가정이 다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섬기는 사역자로서의 멋진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갖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세상을 떠나면 더 원이 없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때로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일은 많은 인내심을 요구해요. It takes time.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진장한 인내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자녀는 이미 주님 안에서 그렇게 잘 자라고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나의 자녀가 그러지 못하고 아직까지 교회도 안 오려고 그러고 또 어쩌면은 아예 그냥 정말 멀어져 간 것 같고 그래서 매일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이 이제 그것이고 그 속상한 마음을 주님께 토로해내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고 인내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정건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망사항하고 같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희망과 소망은 내 그렇게 I wish, 내 그렇게 되기를 원해, 이런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우리가 믿음을 넣어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결실할 때까지, 열매를 볼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은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이 나서 자녀들을 거칠게 대하고 상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렇게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자녀가 나를 상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내가 어떤 분과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자그마치 30년입니다. 30년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말을 하시는데 어쩌겠습니까? 끝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길어도 끝까지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시고 열매를 주실 것이다. 그때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때로 부모가 원칙 없이 자녀들에게 무리한 요구들을 할 때 우리 자녀들이 노를 갖게 되어집니다. 가능하면 저는 제가 목사인데 제가 참 이중적이다, 가식과 위선이 내게 있다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우리 자녀들은 더 잘 보겠죠. 자녀가 부모의 앞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뒷모습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많은 그런 허물들을 볼 것입니다. 그런데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중성, 가식, 위선을 줄이려고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나의 엄마는, 나의 아빠는 원칙이 없어. 전에는 이랬다가 지금은 이렇게 하고, 너무 그렇게 가지 않도록. 가능하면 부모가 좋은 모습으로 그렇게 일관성 있게 그렇게 나아가고 그것을 어트랙티브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설교를 해서 너무 오래 했죠. 끝입니다. 2022년 가정의 달에 1세기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정들에게 주신 그 말씀,
21세기 우리 주사랑교회에게 이 말씀이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들에게 참된 교훈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